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힘내세요. 또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 따라갑시다. 힘내세요라는 말이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과 절제에 힘쓰시며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그 고난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는데 그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를 또한 묵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힘을 내라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문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드나들거나 물건을 꺼내거나 아니면 어떤 공간의 분리를 위해서 설립되고 세워진 것이 바로 문인 것입니다. 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공간의 역할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뭔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이 있으면 뭔가 감추고 싶은 것은 감출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 새벽 예배를 하루 인도하면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예화를 한번 들었었는데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시절에 제가 천호에서 아직 총각 시절입니다. 천호에서 자취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자취를 할 때 투룸이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 살지는 않았고 저와 함께 신대원 입시하는 전도사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방이 2개다 보니까 이제 뭐 함께 쓸 필요는 없죠. 한 방 한 방씩 나누어서 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이다 보니 각 방마다 무엇이 달려 있겠습니까? 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문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부엌이 있고요. 그리고 문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장실, 하나는 큰 방, 하나는 작은 방. 저는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은 동생 전도사님은 이제 큰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방이 이제 나눠져 있고 그리고 그 친구 그 전도사님과 저의 생활 패턴은 너무나도 달라져 있어서 제가 나갈 때와 그리고 그 전도사님 나갈 때 그리고 제가 들어올 때와 그 전도사님이 들어올 때의 시간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들어오면 문을 닫고 제가 뭐 할 공부를 하거나 쉬거나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리고 저보다도 그 전도사님이 먼저 나가고 더 늦게 들어오는 패턴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늦게 나가기 때문에 문을 닫고 늦잠을 자고 또 그 전도사님이 더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문을 닫고 저는 잠이 드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만나고 대화 소통의 시간이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대화를 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문을 닫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지내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통은 참 단절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약 2주 동안 일하는 기간 속에서 같은 집에 살면서 제대로 얼굴을 보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드나드는 것은 압니다. 제가 제 닫혔던 문 앞으로 자기 방으로 드나드나거리는 거죠.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그렇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고 얼굴을 본 적이 한 지붕 아래 살면서 2주 동안 보지 못했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은 한 번씩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해내면서 혹은 어떤 일을 볼 일을 보면서 아침 일찍 나가면서 잠든 나의 배우자의 모습과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나가셨다가 밤늦게 들어와서야 봤는데 근데 그 아이는 벌써 잠들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부모님과 아이의 단절되는 그런 사례들도 지금 너무나도 바쁜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 존재하기도 한 겁니다. 그 친구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화는커녕 얼굴을 보지 못한 적도 너무 오랜 시간이 있었고 어느 날은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야기를 못했는데 근데 어느 날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집 앞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2주 동안이나 본인이 섬기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해외로 선교지를 다녀왔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대화를 안 했으니까. 대화를 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같은 지붕 안에 살고 있으면서 어쩜 그렇게 대화도 없이
서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세요? 저 같이 사는 사람이면 한 번씩 안 부도먹고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무심하게 살아오셨어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질문과 동시에 저는 참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 많이 던져봤습니다. 왜 이렇게 단절된 삶을 살았을까? 왜 그 원인이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닫혔던 제 방의 문이 문제였던 겁니다. 문이 좀 열려 있었으면 그래도 그 친구와 눈이라도 마주치면서 왔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닫혔던 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행여나 제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이미 그 친구의 방은 닫혀 있었던 것이죠. 그 문이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늘 늦게 들어오고 나보다 일찍 나가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보는 일이 적었던 것이죠. 근데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문을 열고 문을 놓고 해서 문을 열었어야 중요한 일은 그렇게 이야기를 간혹 나누긴 했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문을 닫고서 대화한 적은 있습니다. 들려? 내 말 들려? 오늘 이랬어. 내일 이렇게 입시 우리 모의고사 본대.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문을 닫고. 참 재밌는 일이죠. 근데 동시에 참 구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아주 요즘 아이들 젊은 시대에게는 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동영상을 아주 짧게 편집해 놓고 그 짤로 보는 것을 요즘 세대는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저도 아주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종이컵 하나가 덮여져 있습니다. 바닥에 종이컵 하나가 덮여져 있고 상상해 보십시오. 방바닥에 흰 종이컵 하나를 거꾸로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메모가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보내는 메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여보, 집에 오면 컵 안에 있는 바퀴벌레 좀 잡아줘. 유유. 눈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그 컵을 보고 그 메모를 봤습니다. 어떤 마음이 먼저 들까요? 잡아야죠. 근데 그 잡음과 동시에 그 잡아야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몰려오는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무섭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이 남편은 이제 강하게 마음을 먹었나 봅니다. 종이컵을 시간이 됐습니다. 종이컵을 잡았습니다. 뭔가 손은 영상에 보이지 않아요. 뭔가 무기를 들고 있었겠죠. 용기를 내서 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검은색의 무언가가 후다다닥 쏟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영상도 떨리더라고요. 근데 무엇이 쏟아졌냐면 ABC 초콜릿 아십니까? 자그마한 초콜릿들을 가득 넣어가지고 딱 여니까 그 초콜릿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남편 소리 지는 것까지 영상이 있더라고요. 와, 뭐 저 그러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짧은 한 20초 정도의 동영상이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웃었지만 무언가 제 마음에 뭔가 오늘 메시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메모만으로 그렇게 사람이 두려워할 수가 있겠구나. 정말 그 선인식, 뭔가 선입관이 나의 결단과 나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남편에게 있어서 종이컵을 여는 것은 참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물론 바퀴벌레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은 당번에 열어서 아니면 그 종이컵 그 채로 딱 찌부러뜨렸을겠죠. 근데 그 남편의 그 카메라 찍으면서 그 덜덜덜거리는 영상을 봤을 때 이 남편은 용기 있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종이컵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용기 있는 남편입니까? 짧은 메모로 인한 두려움이 마음에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남편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사실이 참 중요한 것이죠. 메모에 적혀있던 정보가 그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메모에 여보 이 안에는 초콜릿이 들어있어 많이 먹어 라고 했으면 남편은 망설임 없이 열었을 겁니다. 근데 무엇이 들었다고 이야기가 되니까 바퀴벌레가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망설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기라는 어떤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연다라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달콤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나는 마음의 문을 이렇게 쉽게 엽니다. 그런데 망설여지고 두려워지는 것이 있으면 문을 쉽게 열까요? 못 열까요? 못 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어떻습니까? 달콤한 것에만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것에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의 문, 나의 마음의 문은 무엇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그때에만 여러분의 마음, 나의 마음을 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문 밖에서 열리는 달콤한 소리, 정말 유혹의 소리, 정말 내게 좋을 것만 같은 소리, 문을 열면 너무나도 문을 열기만 해도 행복할 것 같은 그 소리가 내 마음 문 밖에서 너무나도 계속 들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죠.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밖에서 싫은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 뭔가 저 밖에서 잔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저 마음속에서 내게 해가 될 것 같은 소리가 들리면 닫고 열지 않는 것이죠. 내게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소리가 들릴 때면 열고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문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행복한 소리에만 문을 열고 내게 유익만 되는 그런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책망받은 교회였던 것이죠. 미지근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게 오늘 본 말씀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곳은 참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퇴폐했고, 너무나도 자기 마음대로 문화적인 어떤 상업시설이 너무나도 많이 즐비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의지하지 않아도 마음껏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욕심대로 즐거움대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그 성도들 자체에게도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도저도 아니고 될 대로 되라라는 신앙들이 그들에게 팽배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반문 읽어드린 17절에서 이 공고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공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를 분별하지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공고함,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었던 것일까요? 왜 어떤 결단을 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책망을 하시고 계셨던 것일까요? 주를 바라보지 않는 그 태도를 고발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공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그 해답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마리가 될 수 있고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해결해야만 할 것 같고, 가장 먼저 즐겨야 할 것 같고, 가장 먼저 쟁취해야 할 것만 같이 중요한 것으로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감안하여 오늘 말씀 주제를 정했습니다. 문을 여는 용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근데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겁니다. 내 욕심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자아가 눈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성공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내가 쟁취하고 싶은 그 성공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고집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이기심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시기와 질투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은 참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지 않게만 느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아 성찰의 도구인 것이죠. 성공을 위한 것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들입니다.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야 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게 필요한 것일 때, 내가 살기 위하여 정말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될 때 우리는 문을 연다라는 것이죠. 그냥 여는 것이 아닙니다. 활짝 열어줍니다. 쉽게 열어줍니다. 약간 힘들 것 같으면 아까 바퀴벌레가 담겼던 종이컵을 향하여 했던 그 남편의 손처럼 덜덜덜 떨리기 마련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에 밖에서 들리는 그 달콤한 소리, 정말 내게 유익할 것만 같은 소리, 너무나도 수없이 많이 나를 유혹하는 그 소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게 달콤한 소리 때문에, 나를 유혹하는 소리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 하는 것은 다른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하는 것은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을 때만, 내가 말하고 싶을 때만, 나의 성찰을 위해서만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주고 계시는, 나를 위해서 살과 피 찢기기를 결단하셔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쁘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들어와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동거하며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분 외에는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이 되셨어.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겁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그 친구가 약 3주 동안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그 사실을 안 뒤에 저의 삶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무슨 변화를 주었을까요? 제 방문의 문을 살짝 열어뒀어요. 활짝 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그 친구가 들락날락할 때 눈맞춤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은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잠자가다가도 그 친구가 들어오는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겁니다. 그럼 눈을 뜹니다. 무섭지만 그 문틈 사이로 그 친구의 눈이 보입니다. 왔어. 왔어. 오늘 피곤했지, 수고했어. 이 한마디를 나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지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당하고 있는 고민과 고충들, 사역자로서의 또 고민과 고충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문, 그 하나 10cm 안 되는 그 공간의 문을 열었을 때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문 하나가 이만큼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내 마음에 내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밖에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누구야 문 좀 열어주렴, 누구야 문을 열어주렴 이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우리는 모를 때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것을 가장 잘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주님의 목소리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소리인 겁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나의 사람이 집에 들어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왔어, 달콤한 인사를 해주겠죠. 너무나도 친한 가족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왔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는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버선발로 나가서 마중해야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신다고 하신다면 미리 예고를 하실 수도 있고, 주님 오신다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요즘 춘계 대신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속을 잡고 신청하시고 약속한 시간에 찾아갑니다. 어찌나 집안을 깨끗해 하시고 준비된 공간을 마련해 두시는지. 근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신다고 했을 때 그보다 더 하시겠죠. 더 아름답고 집안에 향수도 뿌리고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겁니다. 근데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요청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문을 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옆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도 함께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 달콤한 것도 함께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흔듭니다. 흔들고 또 흔들고 무너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함께 들어오시는, 먼저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서 가셔서 그 모든 것을 치워주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새가족 교육 마지막 날에 들어오셔서 수레바퀴 예화를 드셨거든요. 십자가, 위로 하나님께로, 아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 좌우로는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매여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끈을 붙잡고 있어야만 우리가 그 이후에 사람과의 관계든 우리의 기도의 삶이든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잡고 있고 내가 먼저 고정된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로프를 던지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수영을 잘한다 하도 물살에 휘둘려서 같이 휘말려 버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그리고 그 분과 함께 더불어 살면 그 외의 유혹의 달콤한 소리들, 나를 무너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치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열정을 타오르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언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주께서 오셔서 내 옆에 서 계실 때 우리는 과연 주님, 내가 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 믿음의 문, 신앙의 문을 다스려야 합니다. 다른 것은 둘째 치더라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향해 열정을 가져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대충 만족하며 살았던 것이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허락해 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켜서 완전한 나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열심을 내라, 회개를 하라, 이 시간, 이 때를 이겨내라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모질고 포기해야만 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마땅히 무너뜨리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내라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회개할 바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드러내어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망설여질진 몰라도 우리 주님 앞에 개인적인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절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그마한 문으로 대화의 문이 트이기 시작할 때 그 친구와 저는, 그 전도사님과 저는 신앙적인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더 깊숙한 이야기를 나눠가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더불어 있으시면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있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아뢰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둡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굴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굴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에만 우리는 굴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의 죄, 내 죄를 해결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땅히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언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0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보다 더 큰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습니다. 내게 들어오시어 나와 더불어 먹고 또 주와 더불어 먹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달콤한 소리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든 열려고 두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무너지게 하고 굴복시키려고 달려들 겁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승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로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20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 이 시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로 회복케 합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제 나를 위해 문을 열어 주려무나 라고 말입니다. 나의 삶의 문을 열어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또 종려주일을 보내며 또 부활주일의 그 기쁨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부활로서 다가오시고 또 부활신앙 허락하시며 날마다 부활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그의 문을 열었을 때 나와 더불어 먹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두드리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